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54절이 본문인데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번째는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45절부터 5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본문이 오늘 좀 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이므로 본문을 전부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익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무찌른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가장 유명한 몇몇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 연극 소재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메뉴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골리앗이 영웅인 거예요.
골리앗의 그 기골이 장대함과 그 모든 무시무시한 그 군장과 무기와 이런 모습을 그림에서 보고 골리앗이 더 좋다는 거예요. 다윗이 주인공인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는 골리앗이 더 좋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 눈에는 그 외모와 신장과 그 무기와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겠죠. 제가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어른들인 우리들도 골리앗 이야기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그 오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따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의 그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택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때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계획이었고요.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을 부었을 때는 사무엘과 다윗의 가족들, 그 일부의 사람들만 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생애가 공적인 생애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듯이 이제 다윗은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난 인물이 되고 그의 생애는 이제 더 이상 사적이고 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러한 생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윗은 진정 왕의 자격을 갖춘 자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영웅이 된 즉시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 질투심을 품고 다윗의 등장을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하자 사울의 그 질투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장시간 매우 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아주 일대 전환을 이루어요. 공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카리스마가 있는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은사가 왕의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지만 그 다음에 곧장 그가 이제 왕의 길로 이제 직행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도 아시죠?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죠. 요셉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모든 가족의 머리가 될 것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생애는 반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아시죠?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죠. 마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흡사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주님은 곧장 영광을 얻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상에서의 사역을 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초의 승리가 궁극적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승리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승리에 도취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음을 이제 프루브 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쓰시기에 앞서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부터 연단을 받기 시작하고 고난의 그 행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한편으로는 인정받는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작이라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골리앗 이야기를 접근함에 있어서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마주보고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서 한 용사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그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이 골리앗은 그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의 그 후손입니다.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이 이제 가나안에 처음에는 좀 많았었지만 계속 줄어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는 그 지역의 일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드와 가사와 그런 지역들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골리앗의 이 어마어마한 신장을 볼 때 그가 거인 족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골리앗의 아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도 엄청난 거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주석에 따라서 7feet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9feet로 번역하는 데도 있고 11feet로 번역하는 데도 있는데 그 규빗이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m 70cm 정도. 그러니까 9feet의 지금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한 골리앗이 이제 어떻게 무장을 하고 있는지 또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노투구를 썼어요. 네.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요. 그 다음엔 놋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놋 갑옷이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그걸 파운드로 하면 126파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126파운드가 되는 이 갑옷을 입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겠죠. 꼼짝도 못해서 그 무게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러나 골리앗에게는 그것이 아무 무게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26파운드가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다리에 놋 경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 있었다. 이 놋 단창은 일종의 이렇게 칼입니다. 낫처럼 이렇게 휜 칼인데 낫이 그 날이 안쪽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다면 이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반월형의 칼이에요. 그런데 바깥쪽으로 날이 서 있는 그러한 칼입니다. 그걸 어깨 뒤에 이렇게 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틀은 배틀채 같고 창 날만 600세겔이다. 아무튼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앞에 행하고 있었다. 방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손방패가 있어요. 손방패는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싸울 때 적이 내려치는 칼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큰 방패는 이제 방패 매는 사람이 앞에 나서 있는데 화살을 막는 아주 온몸을 덮을 수 있는 큰 방패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무기를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한 묘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모와 그 무기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합니다. 이 묘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 다 싸울 것 없다. 1대1로 붙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라.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고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기를 40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그야말로 오금을 못 펴고 있어요. 그냥 그 진 안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사울이 나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자리에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울도 겁이 나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도전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 이새가 볶은 곡식과 빵과 치즈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너가 군대에 가서 진치고 있는 거기 가서 내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 물건을 전해주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친 곳에 왔어요. 근데 와서 다윗이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은 하진 않고 저쪽 용사는 한 사람 나와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욕하고 도전하는데 우리 쪽 군사들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싸울 의욕이 없어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다윗에게 이렇게 귀뜸을 해요. 사울이 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는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한다더라. 그리고 큰 상을 주고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다닌다. 이 말은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를 보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보았어요. 근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아주 분노합니다. 그 분노하는 모습이 좀 도를 지나친 것 같아요. 다윗을 막 그냥 저주하면서 너의 그 마음의 그 사악함과 이런 걸 내가 다 안다고 막 엘리압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다윗은 내가 뭘 했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슬쩍 피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장면 같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줘요. 엘리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정말 몰랐어요. 기껏해야 자기 막내 동생, 들에서 넌 양이나 지키지 왜 여기는 왔느냐 이렇게 취급을 하고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마음이 분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래서 마음에 지금 막 분기가 치솟고 있는데 엘리압은 그 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다윗을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엘리압과 맞서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 나 기름 부음 받은 거 몰라요? 이래가면서 그 형에 대해서 대꾸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막 형은 나가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형의 체격에 그게 뭡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겁장이 계집해 갖고 여기서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으면 골리앗과 못 싸워요. 형제 싸움 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엘리압이 곳곳에 있어요. 진짜 싸움은 여기에 있는데 사소한 일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 그 일을 준비하는 중에 우리 사이의 의견 충돌로 지금 또 싸우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슬쩍 그냥 비켜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말해요. 넌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너는 소년 아니냐? 사울의 이 말은 다윗이 아직 20세가 안 된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부터 군대에 가고 전쟁에 나가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근데 다윗은 20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넌 아직 어리지 않느냐? 너 같은 티네이저가 어떻게 저런 용사와 싸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사자와 싸운 적도 있고 곰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정도는 사자와 곰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확신을 줘요.
사울이 오죽 다급했으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럼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랬겠습니까? 아직 청소년이에요. 근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까, 아무런 방책이 없으니까 다윗의 말에 수긍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말에 뭔가 느낌이 왔을지도 몰라요.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허락하는데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자기의 군장으로 다윗을 무장시키려 합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사울의 옷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난 이것을 입고 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입고 나가서는 제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자기 옷차림 그대로, 그리고 자기 무기,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은사대로 섬겨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으면 이겼겠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죠.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양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받은 은사로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이 돌 5개를 주어요.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나를 개나 그런 정도로 보았느냐고. 네가 지금 물매를 가지고 나를 치러 나오는 것이냐고.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물매예요. 여러분, 다윗이 칼을 쓰거나 다른 무기를 썼으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골리앗은요, 가까이 접근해서는 안 돼요. 골리앗과 떨어져 있으면 골리앗은 지금 무거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윗을 향하여 달려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골리앗의 이 무장한 모습은 가까이서 붙어서 싸울 때 상대방이 비록 나를 칼로 쳐도 내가 놋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끄도 없는 그런 무장이죠. 그리고 다 둘러쌌기 때문에 어디를 쳐도 지금 빈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빈틈이 있죠. 어디입니까? 이마예요. 얼굴이에요. 이 얼굴은 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방법은 돌멩이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이 돌을 던지는 것과 물매를 써가지고 빙빙 돌려서 던지는 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매라는 건요, 이 중간에 가죽이 이만큼 넓은 가죽이 있고 그 가죽 양쪽으로는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그 가죽의 그 두꺼운 그 중간 그 사이드에 돌을 집어넣고, 돌은 거의 그 어린아이 주먹만한 돌입니다. 그 돌을 넣고 이 두 줄을 잡아서 빙빙 돌리다가 한쪽 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이 빠르게 날아가서 목표에 이제 맞는 거죠.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매를 던졌는데 결과는 그 돌이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이마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두개골을 부수고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즉사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블레셋은 완전히 기겁을 합니다. 아주 그냥 혼이 떠나요. 그래서 아주 그냥 허겁지겁 그냥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에서 진에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모두 진 밖으로 나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블레셋 군대를 이제 치는 것이죠. 전쟁은 완전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골리앗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도 제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여러분 참 재밌죠.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것이. 아무튼 골리앗 이야기인데, 이 골리앗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군데군데 작은 교훈들은 살펴보았는데,
골리앗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골리앗은 무엇인가? 골리앗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떤 적을 만날 때 우리는 골리앗에 비유해요. 이 문제는 마치 골리앗 같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하고 아주 무거운 그런 짐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격려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느냐.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까?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이건 골리앗입니다. 약을 써서 수술받으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불치의 병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간구하면 마침내 이 병을 이깁니다. 그러면 나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기도했는데 불치의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나는 이 전쟁에서 진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의 원수예요.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들이 이스라엘 군대인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모든 유혹과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이 돌에 대한 것이에요. 돌 5개. 다윗이 돌 5개를 준비한 것에 대해 별의별 설교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의미 깊은 어떤 신령한 뜻이 담겨 있는지 설명해내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대답은 다 틀렸다요. 돌은 그냥 돌이에요. 거기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또 돌만 나오면 이 돌은 반석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돌을 던졌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긴 것이다. 예수님의 권세로 영적 전쟁을 이긴다는 말은 맞죠. 그러나 돌이 그것을 의미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돌이 왜 5개냐? 이 5라는 숫자에 또 의미를 둘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는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돌이 왜 5개인가, 이런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죠? 다윗은 주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내다보고 있어요. 왜죠? 다윗은 메시아의 원형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2의 다윗, 더 크신 다윗이에요. 다윗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을 어디에 대입해서, 누구에 대입해서 이 이야기를 읽느냐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모든 관점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 이야기를 읽을 때 자기를 사울의 입장에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골리앗 같아요. 근데 내가 사울이라면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앞서서 싸워야 될 터인데 나는 무능하다.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다윗의 입장에 놓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윗의 입장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 놓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병사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적이 너무나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 전쟁이, 그 적이, 골리앗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그러한 어떤 적의 그 압박감, 위협, 무게감을 느껴보신 적이 없습니까?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는요, 요즘 기독교를 공격해오는 몇몇 풍조에 대해서 정말 골리앗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가 그야말로 대세예요. 이제는 심지어 복음주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점점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 불교의 스님, 또 원불교의 어떤 대표, 이런 식으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추구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단순히 친목 도모라면 우리가 참여 못할 일은 없죠. 그러나 함께 참선을 하는 일에 기독교 목사가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물론 그 불교의 지도자들은 천주교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제가 한 번은 천주교 예배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거기 사회자에게 질문했어요.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나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난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성찬식에 참여해도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천주교인이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은 교리의 내용은 좀 달라도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우리 지체들인데 개신교인들에게는 성찬식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참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져요. 어느 신문사에서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종교판이 나가는 그 주일에, 그 요일에 칼럼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 칼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샘플 칼럼을 보냈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런 칼럼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그냥 누가 읽어도 아무도 어펜드 당하지 않게 그렇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원주의를 의식하는 거예요. 이 신문은 기독교 신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보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불교 신자도 볼 수도 있고 무신론자도 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 쓰는 것을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를 내면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변질시켜 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세속주의가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세속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물질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죠.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이 실제 진행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리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다원주의자와 여러분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그 논리에 맞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병사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저들과 논쟁을 하고 어떻게 내가 기독교의 진리를
확증하고 입증하고 변호할 수 있을까? 우리 사이드에도 변론하는 분들이 있고 변증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지금 이 영적 상태를 내다보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못 들으시나요? 여러분 그 앞에 겁이 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도 장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당신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떤 때는 다른 교인들의 눈초리가 제 등을 떠미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이럴 때 다윗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윗이 있어서 그 다윗이 나서서 저 골리앗을 무찔러 준다면 우리에게 다윗이 있습니까?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의 그러니까 다윗이신 주님은 골리앗을 이미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결정적인 그 승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해결했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권세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기셨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다원주의자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공격해 와도 우리더러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한 사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적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떻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위대한 스승이고 공자님도 위대한 스승이고 다른 많은 도덕적 스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골리앗을 무찌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와라는 고함을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먼저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믿음의 교훈을 주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며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의 승리를 생각하세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도전해와도, 다원주의가 도전해와도, 세속주의가 도전해와도 그 어떤 반기독교적인 논리와 어떤 그런 세력이 우리를 압박해와도,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핍박이 닥쳐오고 칼과 어떤 총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은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본으로서의 다윗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윗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도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나요?
자세히 살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 이야기에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만 믿음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간구가 그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예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렇게만 주장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지금 내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교회가 좀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기독교계가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정말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근본적인 불안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내 마음에는 염려가 없어요. 물론 관념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기독교계를 위해서도 염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절실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 일이 잘 안 되는 그것도 물론 염려가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교계가 어지러울 때, 이 기독교가 이 공격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분개하는 마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요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신문 지상에 뉴스에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사실 별로 변명할 수도 없는 이 교회의 타락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이 벌떡 일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Love Wins라는 책입니다. 랍 베리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믿지 않는다고.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랍 베리라는 목사님은 복음주의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목사님입니다.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조차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경계를 포함해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만큼은 우리들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그런 의도에서 책을 추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 평신도들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그 책을 읽을 때 설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다고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 계속 위협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부터도 또 변절자도 나타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개인적 삶이 평안하냐?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이 지금 안정됐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위기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에 대한 열심을 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들에서 양을 치면서 믿음의 훈련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평소에 믿음 생활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큰 소리를 쳐요. 나는 만약에 누군가 내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겠다 그러면 쏘겠다. 당연히 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고 나는 순교하겠다. 내 배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면서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의 영성훈련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꼬마가 그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베이브 루스를 늘 흉내냅니다. 모자도 그런 모자를 쓰고 말투도 그렇게 흉내내고 베이브 루스가 뭘 밤낮 씹었어요. 그게 껌인지 입담배인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뭘 씹는 신용을 하고 걸어다닐 때도 그 발걸음을 흉내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넌 꼭 베이브 루스 같구나. 자, 근데 이 친구가 이 타석에 들어서서 베이브 루스처럼 홈런을 칠 수 있습니까? 다 흉내를 냈는데 베이브 루스처럼 홈런을 칠 수가 없죠.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청난 훈련을 해야 돼요. 물론 베이브 루스가 타고난 그런 은사, 어떤 재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 꼬마 친구와 같아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겉으로는 늘 입으로 예수님 하는데 마치 우리가 그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 힘쓰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전념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겉으로 봐서는 물맷돌 때문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예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그때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죠? 그 병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불치의 병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내가 정말 온 가족을 데리고 방 한 칸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을 때 그 경제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경제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없다, 기독교는 다 틀렸다, 독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고요. 믿음의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초점은 우리의 다윗이신 주님께 있어야 한다고. 주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된다고. 여러분 적용 질문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사는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까?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믿음의 훈련에 힘씀으로써 영적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골리앗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다윗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